탕자의 귀양 12번째 설교. 오늘 말씀도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말씀까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121페이지 정도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무짓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으되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돌아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다같이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예, 말씀의 제목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큰 글씨입니다. 시작. 용서받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음에도 불구하고 란 제목으로 탕자의 귀양 12번째 설교, 그리고 소제목으로 회개란 무엇인가 라는 소주제로 5번째 설교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사죄와 회개의 출발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부터입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공 탕자를 보십시오. 그는 자기가 저지른 잘못과 죄를 합리화하거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환경이나 남을 탓하면서 책임을 돌리고 핑계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허랑방탕했던 탕자는 고향집에 돌아가기로 결심했고 마침내 그 자리에서 일어나 고향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러나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죠?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부모 공경의 도리를 따로 떼놓을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밀접하게 연관지었는데 그만큼 성경은 부모를 무시하고 해코지하는 자식을 우상숭배자처럼 취급하면서 저주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징계를 가하거나 심각한 경우에는 처형을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탕자는 무슨 각오로 귀향을 결심했던 것일까요? 앞서 언급했다시피
그의 귀향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위험하고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당연하죠. 아버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보다 아버지의 재산을 더 귀하게 여겨서 달아났던 이 탕자는 그야말로 고향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돌팔매질 당해도 싸다고 할 만큼 훌의 자식으로서의 자격과 조건을 아주 적합하게 갖췄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는 돌맞아 죽을 각오로 귀향을 결정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각오가 무엇을 방증한다고 얘기했습니까? 돌에 맞아 죽을 각오로 귀향을 결정한 것 자체가 그의 참회가, 회개가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온 진심이었음을 방증하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탕자는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간단하게 나 같은 놈은 죽어도 싸다 하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즉 속사람이 변화를 일으켰던 까닭에 그의 결정과 행동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던 것이죠. 회개란 무엇입니까? 그리고 회개는 어떤 특징을 나타내고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죠. 행동과 행위의 변화가 회개의 중요한 요소이자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처럼 저지른 잘못과 죄 자체에 대한 혐오와 미움, 그리고 거기에 잠식된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여길 뿐만 아니라 선하고 옳은 것을 기뻐하고 더 나은 자신의 모습을 갈망하고 열망할 때 진정한 사죄와 회개는 비로소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회개의 아름다운 열매도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탕자의 비유에 담긴 회개의 교훈과 영적 원리만 끄집어내도 바로 이 정도예요. 그렇다고 이 이야기가 회개에 관한 내용을 전부 다 담은 것은 아니므로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그런데 고향집에 돌아와 마중 나와 계신 아버지를 만나는 이 감격스러운 본문의 내용에서도 회개에 관한 교훈과 그 영적 원리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기에 아직은 마무리할 수 없어서 제가 한 가지 더 설교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 19절에서 탕자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고 20절은 아버지 계신 고향집에 도착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탕자는 아버지의 환영이나 환대를 거의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동네 어귀에 들어서자마자 그의 얼굴을 알아본 이웃들에게 돌맞아 죽거나 혹은 고향집 대문 앞에서 아버지와 큰형님에게 쫓겨날 거로 예상했을 테죠. 그런데 율법에 따라 엄하게 처벌을 받을 줄 알았던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은 20절을 통해 아버지와 탕자의 만남을 다음과 같이 감동적으로 묘사하셨어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먼저 달려나가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집 나간 아들이 언젠간 돌아올 줄 믿었고 진즉부터 아버지는 내내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이죠. 아버지가 먼저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을 이 구절이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탕자가 여러분 다른데 무슨 출장을 가거나 잠시 딴 데 놀러 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게다가 돌아오는 그를 우연찮게 발견한 것도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구절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아들이 돌아오면 걸어오게 될 그 길을 아버지는 애타는 마음으로 내내 주시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탕자는 이미 마중 나와 계신 아버지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었고 심지어 아버지가 먼저 기다리고 계실 거로 생각조차 하지도 않았었는데 아버지가 먼저 터벅터벅 걸어오는 그를 발견하자마자 냅다 달려가 안아주신 것이죠.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아버지는 탕자를 철천지 원수나 아주 큰 빚을 진 빚쟁이처럼 여기고 그에게 보복하거나 벌을 주기 위해 뛰쳐나간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들을 향한 사랑과 기대를 포기하지 않았기에 돌아오는 아들을 보자마자 곧장 내리달려갔을 뿐만 아니라 만나자마자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그를 향한 애정을 마음껏 표시하기에 이르죠. 또한 아버지는 허랑방탕하며 낭비를 일삼다가 밑바닥까지 추락한 아들의 몰골을 매우 불쌍하게 여겼고 그의 상한 몸과 마음을 고스란히 느끼면서 함께 슬퍼하고 아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쏟았던 것이죠.
여러분, 만일 이 이야기가 드라마나 영화로 만들어졌다면 이 장면을 끝으로 막을 내려도 손색이 없을 테고, 또한 관람객이나 시청자에게 감동을 주기에도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여기서 끝나면 딱 아주 좋은 드라마로 마무리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까지가 이 이야기의 딱 절반 정도에 해당하고, 게다가 이후로는 이야기의 국면이 전혀 다르게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딱 끝났으면 이야기가 아름답게 마무리됐을 텐데 나머지 이야기가 괜히 쓸데없이 붙여진 것처럼 보여요. 즉, 탕자와 아버지가 만나는 장면을 감동적으로 묘사함과 동시에 아버지가 이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푸는 장면이 이어지고, 여기서 덧붙여지는 거, 이거는 그냥 삭제됐으면 오히려 좋았을 텐데 이상하게 마무리가 되죠. 지금까지 등장하지 않던 마다들이 불쾌한 얼굴로 등장하면서 이 잔치상에 죄를 뿌렸으나 또다시 아버지는 그 마다들을 설득하는 내용으로 이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회개의 의미와 그 교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20절과 21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두 구절의 숨은 맥락을 통해 거기에 담긴 보석 같은 의미와 교훈을 캐내어 볼 수 있는데, 허랑방탕하다가 다 털어먹고 거지꼴로 돌아온 이 아들을 기쁨과 애통의 눈물로 용납했던 아버지의 모습은 매우 감격스러워 보이지만, 의심의 유전자가 몸속 깊이 박혀있는 저와 같은 사람들은 탕자의 이 회개와 회심을 삐딱하게 바라볼 법도 합니다. 얘가 정말 회개했을까라고 말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그렇게까지 고상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부조리한 세상을 어느 정도 살아보고 인간관계의 쓴맛을 제대로 맛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네 인생이 로맨틱 코미디나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드라마와는 많이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오죽하면 이런 속담이 있을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뒷간의 갈정 마음이 다르고 올정 마음 다르다라는 속담이 있을까요? 필요할 때는 다급하게 굴다가 제 할 일을 다하면 마음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자성어가 있죠? 뭐라 그럽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토사구팽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말 그대로 사냥하러 가서 토끼를 잡으면 사냥하는 개는 쓸모없게 되어 삶아 먹는다 하는 사자성어인데, 그 속뜻은 무엇입니까? 필요할 때는 요긴하게 써먹고 쓸모가 없어지면 가혹하게 버린다 하는 의미죠. 누구나 위급한 상황과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종종 맞닥뜨리는데, 그럴 때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얻기 위해 그 앞에 바짝 낮추면서 간절함을 표시하기 마련이고, 그래서 도움을 얻으면 큰 고마움을 느끼면서 상대방에게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지만, 정작 위기를 다 모면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식의 교만함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도움받은 일에 대한 고마움과 소중함마저 쉽게 망각해버립니다. 이 인간의 생리예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인간의 생리를 이 이야기에 한번 집어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에 집어넣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난날 아버지께 큰 죄를 저지른 사실을 뉘우치고 고향집에 용서를 구하러 돌아온 탕자, 그리고 뉘우치는 아들을 기꺼이 용서하고 용납한 이 아버지의 너그러움, 이 모든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긴 하지만, 여러분, 이 재회의 감격도 시간이 흐르면서 차츰차츰 식어가기 마련 아닙니까? 그리고 어쩌면 탕자는 화장실 갔다 온 사람처럼, 아니면 토끼 사냥을 끝마친 포수처럼 또다시 아버지를 무시하고 재차 재산을 요구할 법도 하지 않겠습니까? 계엄과 내란을 통해 친위 구데타를 일으켜서 제 비리와 비위를 덮고 영구 집권을 획책했던 작자가 또다시 권력을 잡으면 얌전히 남은 임기를 마칠 거로 생각하십니까? 말도 안 되죠. 인간의 생리와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순수하게 믿는 분들은. 탕자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감격스러운 만남을 끝으로 서둘러 막을 내리지 않아요. 무엇보다 주인공인 탕자는 21절을 끝으로 무대 뒤로 사라져버리고 더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아들의 귀향을 기뻐하여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의 모습과 함께
그런 아버지를 못마땅하게 여겨 툴툴거리는 맏아들의 이야기로 이 비유는 마무리가 돼요. 어쨌든 탕자는 쫓겨나거나 죽기를 각오하고 아버지를 찾아갔으나 도리어 아버지는 이 못난 아들에게 애정을 표시하면서 극진하게 대접했는데 그것은 일시적인 감정에 북받쳐서 행한 일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그 융숭한 환대는 아버지가 아들의 귀향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그가 저지른 지난날의 잘못을 진즉에 이미 다 용서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용서가 먼저 있었기에 아들의 회개가 효력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고 죄인의 회개는 그 다음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아버지의 용서가 먼저예요. 그런데 이쯤에서 다시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 다른 드라마, 다른 세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탕자가 거짓으로 이것을 꾸며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은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채 여전히 저 잘난 줄 아는 이 오만방자한 탕자. 다시 말해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는 일절 없이 그저 궁핍한 처지를 괴로워하기만 했다면 그는 이 비참한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슨 일을 꾸몄을까요? 첫 번째는 돼지들과 뒹구는 비참한 처지에 내몰린 원인을 못된 주인이나 흉년이 든 그 땅은 물론이고 유산을 좀 더 많이 나눠주지 않은 아버지를 탓했을 게 뻔합니다. 이 정도만 주시지 않고 더 주셨으면 내가 이 정도 망하지는 않았을 텐데 하고 말이죠. 그러다가 더는 견디기 힘들었던 까닭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귀향을 결심했을 테죠. 물론 귀향 자체가 염치 없는 짓거리임이 틀림없었고 심지어 돌에 맞아 죽는 일일 수도 있었지만 생각해 보시죠. 탕자의 입장에서 돼지우리에서 굶어 죽거나 고향에서 돌 맞아 죽거나 둘 다 죽는 건 매한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박을 감행한 것이죠. 그래 차라리 고향에서 죽자 하고 귀향을 결심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어차피 매한가지였기에 차라리 도박을 해보는 게 낫겠다는 계산으로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아버지는 이미 집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기다리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게다가 이 노인네가 자기를 향해 전력 질주하는 모습에 속으로 생각하기를 날 죽이겠구나 하고 찰나 섬뜩함을 느꼈겠지만 그의 저급하고 졸렬한 예상은 아버지의 애정어린 환대에 당장 깨지고 말죠.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는 이 아버지. 아들의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끌어안고 반가움에 쉴 새 없이 입을 맞추는 그 아버지. 예기치 못한 아버지의 용서와 환대를 받은 탕자. 그러나 뉘우치는 마음은 일절 없었던 그가 아버지의 환대와 용서를 받았다면 이후로 그는 아버지 앞에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요? 다들 짐작하시고도 남을 테죠. 당장은 아버지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입을 맞추고 막 환대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대박, 이게 웬 횡재냐. 그렇겠죠. 쾌재를 부르고 호사를 누렸을 테지만 어느새 시간이 점점 하루하루 이틀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예전과 다를 바 없는 아버지의 얼굴과 그 지긋지긋한 모습에 또다시 부하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다시금 본색을 드러낼 테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예전에 집을 나갔을 때보다 더 두둑하게 돈을 챙겨달라고 또다시 아버지께 알랑거리거나 아니면 접대처럼 아버지를 또다시 무시하고 으름장을 놓겠죠. 변하지 않았다면 그의 회개가 가짜였다는 말이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용서가 현실에서는 생각만큼 아름답지 않을 뿐더러 심지어 가해자에게 용서를 베푸는 일도 쉬운 일은 절대 아닙니다. 용서는 일종의 모험이자 도박과도 같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용서를 받는 가해자가 이후에 무슨 선택을 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험과 같은 거예요. 도박과 같은 거예요. 즉 가해자가 용서를 베푼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리고 제대로 살아준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가해자가 이후로 합당한 반응을 보일 거란 보장이 전혀 없고 또다시 같은 죄를 반복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와 상처를 다시 입힐 가능성이 얼마든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섣불리 해서도 안 되는 게 저는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참회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여러분 본문의 탕자와 같은 반응을 나타내기 마련입니다. 자,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저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20절에서처럼 아버지의 용서와 환대를 넉넉히 받아 누리고 있으면서도 21절과 같이 고백하면서 19절에서와 같은 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은 탕자의 회개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 중 하나인 거예요. 자, 21절. 그가 어떻게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까? 자,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여러분, 아버지의 진심 어린 사랑과 용서를 확인하고 과분한 대접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탕자는 귀양을 결심했을 때부터 자백하려던 내용을 아버지 앞에 고스란히 실토합니다. 아버지의 용서와 환대를 이용해서 저지른 잘못을 간편하게 무마하려고 꼼수 부리지 않아요. 또한 용서와 환대를 거만하게 야 원래 아버지의 아들이었으니 내가 받을 만한 대접을 받는 거다 하면서 유세를 떨지도 않습니다. 이 부분은 잘 유념해 주십시오. 감격스러운 만남을 마치자마자 탕자는 먼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또한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있는 그대로 자백했고 더불어 민망한 마음으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상속자로서 자격을 상실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기에 이릅니다. 이게 언제 일어난 일이에요? 아버지의 환대와 용서를 받은 이후에도 자기가 홀로 돼지우리에서 뒹굴고 있을 때 생각했던 그 마음을 고스란히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탕자는 아버지로부터 이미 용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수치스러운 자신의 잘못을 겸손히 자백하고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자임을 시인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을 유념하십시오. 용서받은 사실을 빌미로 탕자는 또다시 아버지의 머리 꼭대기 위에서 놀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철저하게 깨닫고 바짝 낮아질 수밖에 없었던 그 비참하고 괴로웠던 시절에 솟아났던 반성과 회개의 마음을 아버지의 용서와 환대를 받은 이후에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태도를 고스란히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강력한 증거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끊임없는 자기 부인과 한결같은 겸손. 이것이 회개의 진정성을 가늠해주는 잣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자격과 능력 따위를 내세우지 않고 그것을 근거 삼아서 살지 않겠다는 태도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 없이 저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여기게끔 부추기는 못된 자아, 성경은 그 죄인의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가리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 혹은 자기 부정으로 명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추상적으로 예수님만 그냥 졸졸 따라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못된 죄로 물든 못된 자아를 날마다 부정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죄의 생리에 길들여진 자아를 날마다 부정하고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를 따르는 사람, 그가 가장 예수의 제자다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진다 하는 말은 죄로 더러워지고 망가진 자신의 자아를 늘 마주하고 매 순간마다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더 나아가 내 생각과 고집과 자존심을 끊임없이 내려놓고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명령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냈던 사람 중 하나가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던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한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의 바울과 이 편지를 쓸 때의 바울은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간극이 엄청난 차이를 다, 사람을 죽이던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듯이 자신의 더러운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삶, 내 고집과 자존심은 죽이고 오직 예수님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자기 부인이자 자기 부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당신을 따르라고 가르치신 제자도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항상 예수를 위해 살고 싶었던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한 거예요? 날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경건을 일평생 실천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뭐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시작.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며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철저한 자기 부정, 자기 부인 말이죠. 기억하십시오. 이 마음을 항상 간직하는 사람은 교만할 수 없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자신을 끊임없이 낮추며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무엇입니까? 참된 회개와 제자도의 필수 요소는 무엇입니까? 끊임없는 자기 부인과 한결같은 겸손함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역자나 신자가 교만하게 짝이 없고 사람 위에 막 군림하고 사람을 멋대로 조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막 함부로 까불고 뭐 이런 사람들 있으면 여러분 그거 경건한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수 없지만 신령한 사람처럼 큰 믿음인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만한 것 자체가 이미 경건하지 못하다는 증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탕자는 아버지께 이미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한 태도로 계속 아버지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무언가 더 얻어낼 속셈으로 짐짓 꾸민 행동이 아니었어요. 아마도 예전에 그는 아버지의 호의와 수고로운 양육을 당연히 받아들일 권리처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생각했겠죠. 나는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 하고 생각했을 테고, 심지어 더 많이 받아 누릴 자격이 있는 것처럼 생각했기에 어떤 태도를 보인 거예요? 아버지마저 무시했던 것이죠. 그러나 귀양한 탕자는 아버지의 말대로 어떻게 됐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과거에 되먹지 못한 훌의 아들 탕자는 돼지우리에서 죽었고, 이제는 아버지의 은혜와 더러운 자신의 모습을 깊이 깨닫고 낮아진 자로 다시금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기독교의 회심과 거듭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 이야기가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의 회개는 용서받기 위해 억지로 꾸며낸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변화된 마음은 저 스스로 무릎을 꿇게 만들었고 용서받은 이후에도 변함없이 자신을 낮추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이처럼 회개는 한 번 하고 마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계속하는지 저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날마다 겸손히 주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지 저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신자의 회개는 일회성 행사로 끝나면 안 됩니다. 또한 회개의 증거를 자꾸만 과거에서 찾지 마십시오. 과거에 내가 예전에 이런 거듭나고 그리고 회심하는 체험을 했었는데 이거 어쩌고 저쩌고 지금은 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지난날 저와 여러분의 회심과 회개가 진짜임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못된 자아를 부정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한 모습을 어디서? 지금 여기서 항상 나타내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진짜 증거예요. 이게 진짜 증거.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겸비하고 부단히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를 따르는 사람, 그런 회개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무르익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진심으로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